개인이나 가족들이 나들이나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기간에 필요한 용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갑니다. 요즘에는 필요한 생필품이 편의점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판매하고 있어서 여행을 할 때 많이 싸가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들을 챙길 때 여행하는 내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여러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잠시 있는 여행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동시에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함께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기간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 집에서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입니다. 여행으로 지친 몸과 그동안에 불편했던 것을 집에 돌아와서 푸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그네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광야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시기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리고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로 볼 때 다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 거쳐간 그 광야 생활이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척박하고 힘든 40년의 긴 광야 과정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나그네의 여정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이지만 참고 견디며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 광야를 가려고 할 때 급하게 나그네로 떠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구원의 날이요 또 민족이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발효되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예식이 되었고 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요 근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재차 묶는 것은 긴박한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에서도 마음을 다잡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나 개념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잠언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재차 묶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왜곡된 것으로부터 멀리하며 사사롭게 행할 악에서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에 치우침이 없이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눈과 입을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 입과 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의 행동 여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담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발걸음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고 말로써 죄를 짓고 자신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죄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요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며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그 이유가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목표를 향하여 나갈 만한 추진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추진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받은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내가 신앙으로 연단하게 되고 그렇게 다져진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분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신앙의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비록 광야 같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만 경험하고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빼앗기는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안 믿는 자도 좋아합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천국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것에는 많이들 인색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단지 화려함이나 편안함이나 혹은 쉴만한 장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 앞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인내하고 연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할 그 신앙의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선한 싸움의 삶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눈과 입과 발이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요 죄에 얽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목표 때문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을 쉴 때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 심한 좌절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도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죽거나 육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온갖 테러와 핍박으로 인한 죽음이 신앙적 이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유로 희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육체적 핍박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삶의 목표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편리할수록 몸과 마음에 대한 긴장을 놓게 만드는 것처럼 넓고 평탄한 길은 우리가 오롯하게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에 좌우로 치우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면서 가야 할 신앙의 긴장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우리 신앙에 대한 긴장을 위하여 늘 좁은 것이고 합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실천적 삶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몸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행실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자랑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이 이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인생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광야를 지내면서 많은 이방 민족과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만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 애굽의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같지 않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구별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격 안에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지혜와 용서와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삶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것이며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로운 일에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나 추론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독 신앙의 삶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삶은 정착된 인생이 아닙니다. 늘 준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떠나는 인생이죠. 하지만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 더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소금은 더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이렇게 죄가 만연한 곳에서 더 빛이 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우리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삶으로 늘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였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그네 인생이 그럭저럭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할 싸움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진 인생의 목표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명령들이 결국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에 따라 판단받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늘 지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